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도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8월 한 달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 습관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냥 주입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따져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야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것을 여쭤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도 충분히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축복을 누리는가? 이것을 한번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올여름은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바람을 좀 맞아 보셨습니까? 아침 저녁 좀 선선하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좀 들어온 생각이 이거 지나간다. 이 무더위 지나간다. 코로나도 지나갔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속상한 이 다양한 사건들도 이 바람과 함께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나님 곁에 두고 싶으셔서 저는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금요기도회를 사실은 제가 좀 살려고 사람이 있든 없든 이 금요기도회를 좀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함께 나와 기도하며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싶으셔서 불러셨다라는 것, 그리고 가까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더 만드셨지만 더 알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살려고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역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거지 저도 똑같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살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해서 이 금요 기도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분주함과 어수선함을 다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다고? 원래는 여기 원고에다가는 조금 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썼는데 내가 못하겠어. 약간 오글거리고 해서 내가 못해. 뭐?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하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들이 이게 한국적 번역인데 이 유교 사상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녀라고 번역해도 더 좋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셨다라고 방금 읽은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값을 지불이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불하여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대신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은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믿기에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공식처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아니면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을 누구를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이게 끔찍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라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라를 한다?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우리 역할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놔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누구를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두를 살리셔. 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떠났던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저 아이들까지 모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호흡이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죠.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까? 많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아빠 이렇게 입을 열어 많이 못 찾으셨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는 데서도 좋고 이렇게 무리 있는 데서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하는 거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덤으로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집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래 진짜 자기 아들.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이 모여 있지만 다 시선은 똑같은 자녀이지만 다 각자 우리 자기 자녀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사랑한다,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지만 근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라한테 항상 확인해요. 아라야 너 엄마 아빠 딸로서 사는 게 좋아 싫어? 엄마 아빠 딸로서 태어난 거 후회하지 않아?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나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난 게 고맙고 감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준이 담이 뭐 시온이 하온이한테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너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난 거 딸로 태어난 거 어떻게 생각해?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점검해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라가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난 거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동 그 자체였죠. 그래서 가끔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 등본을 떼보면 거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도 하늘나라에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세대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명부에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라는 왕의 권한이 회복되었음을 그 증명서를 보면서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를 회복된 것이죠. 종과 자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종으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종으로서 받는 것, 자녀로서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흔히들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유산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불효막심한 발언을 아버지가 들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몫을 할당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 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죠. 아버지랑 최대한 간섭받지 않은 곳으로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며칠이 다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까먹었죠. 이제는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누가 떠올랐죠? 아버지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지.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도 일단 죄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흥청망청 쓰면서 결국 아들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됐다라고 믿고 두려운 마음에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아버지는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아버지나 주인이 자녀에게 이렇게 달려가거나 가지 않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저 자녀가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보이니까는 버선발로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들한테 갔다라는 거. 그 당시의 문화를 깨트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한테 가요.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죠. 이때 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도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쥐염 열매를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완전히 거지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버지를 오랫동안 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엄청나게 기쁘고요. 너무 아버지는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은망덕 괘씸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얼마든지 정당하고 합법적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그 가족관계의 증명서가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명실상부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니까요. 변하지 않는 뭘 해도 잘못해도 다시 자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다시 주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좀 뻔뻔하지만 이럴 땐 좀 뻔뻔해도 돼요. 자녀로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 지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앞에 자녀의 특권을 기도로서 이 밤에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면서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